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끝까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복음의 선포를 담은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대적의 상황이에요.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적과 동지의 질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복음 때문에 생겨나는 대적의 상황이 살면서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탈퇴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다 겪으셨지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악한 영과의 대적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고발의 상황입니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고발은 바로 고소의 상황이지요. 거짓 증언과 무고로 재판에 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일이며, 또한 마찬가지로 탈퇴나 여러 가지 우리 교단의 상황, 이전에 몸담았던 이 모든 교회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죄의 상황입니다.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정죄의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죄를 받고 주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에요. 율법주의, 당시에 팽배했던 율법주의로 인해서 은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비난받는 상황이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도 당시에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들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끊어지는 상황은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끊어짐, 관계의 끊어짐, 여러 가지 끊어지는 상황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상황이 지금 2000년 후지만 우리도 모두 겪어왔고, 그래서 참으로 역설적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이것을 겪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또한 더하여 착안하려고 하는 것은 1절의 9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가 나를 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 아니 최후가 결정됩니다.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나를 위한다고 해도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나를 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소망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들릴라가 있지요. 삼손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위하듯이 얘기했어요. 정말 위한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은 1100개의 이 삼손을 적군에 팔아 넘겼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지요. 여러분 인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가장해서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을 취하다가 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사랑을 그러므로 너무 갈구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나를 위하는 것은 인간으로 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어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위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봉사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고백했지만 보란듯이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군상입니다. 이 믿는 자의 고백과 서원은 사실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렇지 않은가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영상으로라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지금 자리에 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독생자를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만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 들릴라는 삼손을 버렸지만 감옥에 갇혀 어둡고 비참하게 있던 그를 하나님이 최후의 영광 때에 사용해 주셨지요. 사람은 다 버리고 외면하였어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최후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나를 버려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후에 예수님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그를, 배신자였던 그를, 정말 비참한 어둠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갔던 그를 위하셔서 예수님 과거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이내 성령 받아 초대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둡고 비참하고 배신했고 연약하고 죄된 인생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미국의 최고의 스캔들 중 하나라고 꼽히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무너졌죠. 근데 함께 무너진 사람들 중에 보좌관으로 지냈던 찰스 콜슨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대통령의 집행자, 해쳇맨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법 도청에 연루되어서 결국에는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고 본인은 사법 방해죄로 기소되어서 한순간에 그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했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 쳐줬던 그의 인생, 대통령이 그를 위했던 인생, 사람들도 그를 위했던 인생이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감옥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의 사업가인 탐 필립스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가 복음을 이 찰스 콜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눈물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탐을 보내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으며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책을 써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인 Born Again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만 매달리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니 이렇게 복된 고백을 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그는 120여 개국에 걸쳐서 세계 최대의 교정 사역인 이 Prison Fellowship 이 프로그램을 설립하여서 참 많은 사람을 갱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생시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그를 위해 줬고 권세가 그를 위해 줬고 많은 것들이 그를 위해서나 실패했으나 하나님 그를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에게 베푸셨고 그 또한 그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가능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인생 되어져서 남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리고 건져내고 치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위해야 하지요. 부모 은중해야 하고 반포지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위하시는 그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과 은총이 있어야 해요. 연인끼리 부부끼리 사랑해야 하지요. 서로 희생하고 돌보며 아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 신랑 대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은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의 결혼이 유지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친구와 직장 동료 사랑해야 합니다. 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연대하며 기도하는 일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고 찾아주시고 기름 부으시는 관계가 돼야 그 관계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와 교인 간에 교인들끼리 합력하여 열심히 섬겨야 하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구제해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혹은 우리의 힘으로 해서는 절대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협력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교회는 반드시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은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힘 주셔서 오늘 대적의 상황에서 고발의 상황에서 정죄의 상황에서 끊어지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여호와 삼마 일의 니스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송사하여도 이길 수 있으며 모든 정죄도 은혜로 이겨내고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은혜를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초대교회 성도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래서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아무도 끊을 수 없으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